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순서를 제대로 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고상한 용어로 우선순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분명히 신앙이든 우리 삶이든 인생이든 순서를 분명히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순서와 관련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꼭 나오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이 막 헐레벌떡 따라와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까?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습니까? 대개는요, 나쁜 소식을 먼저 듣는다. 그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쁜 소식을 먼저 들으면 기대감과 기준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좋은 소식을 들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나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먼저 나쁜 음식, 맛없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나중에 먹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무조건 좋은 소식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쁜 소식은 그 다음에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무조건 좋은 소식 먼저 듣고 나쁜 소식은 안 들어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조건 맛있는 음식 먹어요. 그 다음에 맛있지 않는 맛없는 음식은 안 먹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나쁜 소식, 풀어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수준에 부담스러워 듣고 싶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좋은 소식, 누구도 들으면 좋은 힘이 되는 누구나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이 오늘 본문에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소식 먼저 듣겠습니까? 부담스러운 말씀 먼저 듣겠습니까? 배웠잖아요. 좋은 말씀, 누구나 듣기를 원하는 말씀 듣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그 생각이, 그 아이디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도 한 단어도 빠짐없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먼저, 그것도 길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0절 상반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대명령이라 불리움을 받으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위대한 사명,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부담스러운, 그래서 나쁜 소식으로 들려옵니까? 사실 이 말씀 앞에 아멘, 이것이 저절로 나오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좀 답답해요. 오히려 좀 숨이 턱턱 막혀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이긴 하지만 나쁜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말씀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들어가 살펴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너희는 가서, 이 가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적어도 복음 전파, 전도,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본동사가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해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고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나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가서, 물론 전도와 선교에서 가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 전파의 본동사, 목적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의 순서와는 달리 헬라어 원문에는 정확한 순서가, 본동사가 가장 먼저 제자로 삼아, 이게 바로 본동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은 그래서 제자로 삼아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대명령, 온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위대한 사명, 주님의 복음 전파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제자로 삼는 것, 제자로 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제자로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자로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입교식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그 학생들 제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돕는 목적이 바로 그 선교지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이런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가장 목적 본동사가 가는 것, 고라고 오해함으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 선교하고 돌아와 보니 정작 미국 땅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탄식이 오늘 본문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긴 했어요. 뿌리긴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본동사, 하나님의 본질 목적이 되는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것,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 밖 세상에서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요,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가르치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도제교육 같은 경우는요, 찾아가서 바로 스승 못 만나요. 한 마당 1년을 씁니다. 장작 2년을 팹니다. 물을 3년 길어요. 그리고 나서 겨우 스승 얼굴 처음 보고 첫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가르치는 스승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 찾아가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원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이 필요한 자를 먼저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 제자 삼기 위해 그를 찾아가고 그 사람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 제자 삼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미소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되어야 될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 제자를 삼아라 할 때 내가 되어야 될 제자, 그 제자는 뭡니까? 제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따르는 자, 배우는 자, 추종자.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으니 마음을 빼앗긴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배웁니다. 아직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다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께 마음을 빼앗길 때부터 제자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아직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 내 마음 다 주님께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제자 되었구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제자입니까? 아직 제자가 아닌 무리입니까? 축구 역사 가운데 축구를 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축구 황제라고 평가받는 분은 역사 가운데 딱 한 분, 축구 황제 누굽니까? 펠레. 펠레가 전성기 때 유명한 인터뷰 일화들을 많이 에피소드로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축구 황제라고 평가받는데 축구 황제가 되기 위해 하루에 얼마나 축구 연습을 합니까? 펠레가 대답하지요.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축구합니다. 기자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24시간 내내 축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을 때, 잠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펠레는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밥 먹을 때는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잠잘 때는 축구 생각합니다. 축구에 마음 빼앗긴 축구 황제는 그래서 24시간 내내 24시간 동안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24시간 내내
주님께 마음 빼앗기다 보니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 정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이고, 마음 빼앗기다 보니 내 주변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며, 심지어 잠들 때도, 잠에서 깨어날 때도 주님 생각하며 잠들고 깨어나는 것, 주님께 마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고백과 이 삶이 우리 화평 가족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자 되어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의 의미를 좀 알고 보니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아멘 하셨지만 그렇게 정말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오후부터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실 별로 자신이 없어 보여요. 아멘 했지만 오늘 오후에는 아멘한 것 후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명령으로 근데 끝나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제자가 되어 24시간 동안 내내 주님을 생각하는 자로 삼기 위해 그를 찾아가고 끊임없이 세례를 베풀고 그가 제자가 될 때까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라. 이것은 사실 나에게는 어쩌면 나쁜 소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짧지만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내 신앙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위로와 큰 힘이 되는 말씀임에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생각하는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하면 그 어려움과 고통 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때 나를 생각하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함께하면 그 기쁨은 2배, 3배, 때로는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고통은 함께하면 반으로 줄고 기쁘면 함께하면 2배로 늘어난다. 그것은 진리라는 것이지요. 1년 365일 가운데 딱 특세 10일을 하지요. 그 특세, 특별한 결단으로 마음으로 현장에 오십시오. 지난 고난주간 특세 5일 동안에 어떤 집사님이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놀랬대요. 그 이른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먼저 놀랐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니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 기도하다 보니 기도도 응답되었더라. 여러분, 함께 할 때 좋은 거예요. 함께 할 때 신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이지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은 내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기록한 수많은 역사의 현장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수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을 장악할 시대에 이스라엘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 상황을 다 지켜보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저 아수르 제국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그런데 아수르 이 녀석들은 남유다도 삼키려고 하지요. 이 사실을 알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 조공을 바칠 테니 싸우지 마십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조공을 요구하는데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 은 300달란트. 1달란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오늘날로 굳이 환산하면 약 은 11톤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당시 남유다에서 그 은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대요. 금이 문제예요. 금 30달란트, 금 1톤을 조공으로 바쳐라. 남유다 금을 싹싹 털어도 조공 바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입을 끄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히스기야 왕도 이 조공의 문제 앞에서 먼저 일단 살고 보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들,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박들을 다 벗겨내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더라.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눈앞에 있는 불 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고 받았는데도 살 수가 없었어요. 불은 더 커집니다. 조공을 받았음에도 그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은 바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순식간에 46개 성읍을 잡아먹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나중에 런던에 가면 꼭 확인하시고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입니다. 클릭. 그때 왕 사네립을 표현한 장면이지요. 클릭. 46개 성읍을 정복하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클릭.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20만이 넘는 남유다 사람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일단 불 끄자. 일단 눈앞의 문제 해결해서 살고 보자. 하나님은 그 다음이야. 순서를 그렇게 결정했지만, 그래서 간쓸게 다 빼놓았지만, 그런데 히스기야 생각대로 안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그것만 정복하면 남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달인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어떤 전략을 펼칩니까? 바로 포위 작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식량길을 다 끊어버리는 것,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굶겨 죽여버리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먹지 못하는 고통은 참혹한 거예요. 전쟁의 달인 사네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 심리전도 펼칩니다. 사네립의 부하 가운데 말빨이 센 부하가 있으니 이름하여 랍사게. 랍사게 이름도 수상해요. 랍사게 그 인간은요, 유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니 매일같이 랍사개가 나와서 쫄쫄 굶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떻게요? 성 안에 있는 남유다인들이여 너희들 배고프지?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 혹시 배고프다고 너희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는 것은 아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를 믿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에게 와. 아수르의 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희들을 먹일 거야. 너희들이 항복하면 하나님 떠나면 왕께서 친히 포도와 무화과와 이 우물, 시원하고 깨끗한 우물을 제공할 거니 하나님을 떠나라. 매일같이 말꾼인 그 랍사개가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 놀라운 전쟁, 누가 봐도 이미 끝난 전쟁. 그런데 역사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헤로도투스의 책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날의 남유다 히스기야의 승리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날 갑자기 아시리아의 군대가 퇴각하였다. 본국으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비참하게 아들들에게 살해당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한 사람의 역사가는 이것을 아마도 전염병으로 추정된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날 왜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퇴각했는지 우리는 알지요.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역사적인 사실과 똑같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역사가가 모르고 있었던 그날의 신비, 전염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새끼, 내 백성 살려주시기 위하여 한 천사를 보내 이날 아수르 군대 그들의 생명을 멸하셨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이날의 생명을 잃은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엇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한복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내 간슬개 다 빼어놓고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해보자.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대군을 이끌고 46개 성읍이 끝장나고 온 백성들이 굶주려 있고 온 심리전으로 마음이 무너졌는데도 어찌 남유다가, 어찌 히스기야가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했기에 그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에 그날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역사는 그것을 전염병으로 기록하지만 전염병이 아니라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날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잘 기억하세요. 눈앞에 있는 불 내가 끈다고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꺼집니다. 하나님이 꺼주셔야 제대로 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전의 금을 막 벗기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대출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 조금 알아요, 제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일단 나 건강해져야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잖아요. 일단 그 거래처 해결해야 되잖아요. 일단 내 자녀, 내 새끼 대학 보내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은 예루살렘 성에 금을 베끼는 그 일촉즉발에 일단 살고 보자는 상황 속에서 먼저 제자가 되는 자, 내 코가 석자이지만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제자로 삼으려고 애쓰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목사님 일단 불 좀 끌게요. 그 다음에 기도할게요. 목사님 일단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목사님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를 말씀하십니까? 어찌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무리로 남고 싶어요. 내 코가 석잔데 누구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번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순서를 다시금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먼저 제자 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눈앞에 있는 급한 일,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 자녀 대학 가는 것,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거래처 찾아가는 것,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제자가 되어 먼저 제자 삼기 위해 찾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불 꺼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건강으로 인내하실 것이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먼저 제자 되어 먼저 제자 삼기 위해 사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